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0월 17일 아침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벌써 토요일이에요. 참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환난 시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오늘따라도 감사가 더 밀려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 시에 늘 눈을 뜨자마자 또 하루가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오랜 이 환난기에 몸살을 앓고 있고 삶이 다른 때보다 많이 변하고 어려움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러나 어느 성도가 이런 얘기를 저에게 또 했습니다. 이 환난 시기가 참 코로나 이 환난 시기가 오히려 은혜로 다가온다고, 오히려 자기에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 환난이 우리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수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시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 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10월 17일 일자 말씀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은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섭시다.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섭시다. 말씀 제목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또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주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암몬은 모압과 형제지간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이 참 어려운 일을 참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은 두 딸과 근친상간으로 낳은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에요. 암몬은 롯과 둘째 딸 사이에서 나온 그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암몬 자손 도 마찬가지로 이 모압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대상이죠. 그런데 또 암몬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넘어보고 싶은 그런 대상이었어요.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세상의 심판의 한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은 우상을 숭배하고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고 특히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 타인의 어떤 소유를 탐하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이 갖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분수를 모르는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요단 동편 땅, 구체적으로 말하면 길르앗 지역을 말해요. 길르앗 지역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노리고 있었어요. 이 길르앗 지역은 갓 지파에게 주신 땅입니다. 암몬은 이것을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점령을 당합니다. 그 점령당하는 그때 재빨리 그 땅을 차지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말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감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몰렉 신을 말해요. 여러분들 몰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렉 신을 말합니다. 이들은 몰렉 신에게 사람을 제사 제물로 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인신 공양을 했었습니다. 또 암몬은 이 출애굽 때 발람 아시죠?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사주했어요.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 주일마다 강해 우리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에서 보고 있듯이 유다 포로 공동체가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때 방해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암몬에 대한 심판을 이제 선언하시는데 2절을 보면은 암몬의 수도 랍바가 폐허가 될 것이다. 마을은 불에 타고 이스라엘에 다시 그 땅, 뺏겼던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도로 찾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을 보면은요, 랍바의 딸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것은 암몬의 다른 도시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다
다 파괴될 것이다. 말감 신전도 무너질 것이고 제사장과 고관들이 잡혀갈 것이다.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그러니까 582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땅, 이 온 우주의 땅은요 힘 있다고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은 우리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다고 다른 나라의 땅을 탐하고 무력으로 빼앗아 버리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것도 빼앗기는 날이 옵니다. 역사를 보면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분수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권리를 이렇게 빼앗으려는 자는요, 잠시 동안요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 잠시 동안은 빼앗아서 좀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요, 또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암몬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패역한 딸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어찌하여 재물에 의뢰하며 누가 내게 대적할 것인가? 힘을 뽐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재물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고, 암몬은 자기들이 가진 부와 힘을 자랑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요, 암몬 지역이 참 지역이 천의 요새예요. 그 요새의 그 지형도 자랑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엇나가면 이스라엘을 치는 그 회초리의 역할로 암몬을 사용하시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재물에 의지하는 이 암몬을 어떻게 하시냐?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그들의 어떤 안전의 어떤 근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나 권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 결국 뭐라고 하시냐? 골짜기에 흘러가는 물과 같은 것이다. 맞아요. 골짜기에 그냥 흘러가는 그런 물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떤 부라든가 이 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헛된 재물, 이런 헛된 재물이나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 자기를 안전하게 할 것이다 하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은 그게 우상. 그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고,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 우상이죠. 저는 이 암몬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잖아요. 그 모세에게 호렙산, 모세를 이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타진 않는데 막 불이 나는 것 같죠. 이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려면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한 4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기 전인데 이태리에 좀 갔었어요. 이태리에 갔었는데 이태리 사람들을 보았을 때 유독 그들이 신고 있는 신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 참 신들이 다 멋있어 보였어요. 남자건 여자건 뭐 아이들이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건 간에 이 가죽으로 다 있고 이 가죽 구두 그리고 부츠 신발이 참 이렇게 눈에 탁탁 들어왔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우아하고. 이태리 사람들의 보면요, 이태리 사람들은 신발로, 자기가 신은 신발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처음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지 못한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아주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좀 잘 사는 사람이구나. 공부는 많이 했나? 공부는 어디까지 했나? 직업은 무엇일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 입고 다니는 옷이 어느 브랜드지? 저 브랜드? 그런 걸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몇 마디 딱 해보면은요,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딱 보는 순간 뭔가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어떤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 어떤 명예나 지위, 돈, 뭐 이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필리핀의 그 독재자 마르코스 대통령이라고 있었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그 부인,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이멜다는 제가 어느 기록을 보니까 이 신이 3천 켤레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걸 어떻게 다 보관했는지 3천 켤레. 신발이 그녀의 자존심이고 명예와 부의 상징이었어요. 신발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태리 사람들처럼 가죽 구두를 신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이멜다처럼 수천 켤레의 신을 신고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맨발로 섰듯이 우리는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80세에 내가 있는 땅에서 내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모세가 신발을 벗는 것으로 시작되었어요.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 80이 된 인생인데, 80이 넘었는데 모세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암몬이 자랑한 부, 어떤 권력, 힘, 이런 거 한순간에 하나님이 거두어가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까지 이제 사용하셨죠. 이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40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 어디서든 신발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참다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은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암몬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맨발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나를 다 버리고 다 몽땅 버리고 정말 맨발로 걸어간다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렇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또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실존이 무엇이고 이 세상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도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야겠지만은 이 세상 것에 의존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언제나 우리 마음에 속삭여 주시고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마다 주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해서 쓰지만은 하나님 거기에 매달렸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3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처럼, 모세는 참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모세처럼 신을 벗고 맨발로 서게 하소서. 자기가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거. 세상 재물, 어떤 명예, 힘에 의지하지 않고 어떤 돈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추심을 하다가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갈비뼈 4개가 부러지셨대요. 김학성 집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김학선 집사님과 이 갈비뼈 4개가 부러져서 좀 고통 중에 이제 병원에 계시고 한 3개월 조리를 하셔야 된다고, 한 4일 병원에 입원하고 한 3개월 조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 이제 허리가 좀 이제 아프셔서 한국에 나가셨거든요. 유병헌 집사님이 이 척추 수술을 하는 중에 잘못해가지고 그때 신경을 건드렸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것 같아요. 이 유병헌 집사님에게 치유와 정말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일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또 찬양, 기도,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생각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이 환난 날에 소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이 3가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